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의 기별 제2과를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라고 하는 책인데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과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입하셔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과는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서양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2과에서는 히브리서의 기별들을 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략적인 기별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과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월요일 소재에는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 화요일 소재에는 세 번째로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네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다섯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즉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일요일 소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에 특별히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하늘 궁전을 소개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이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왕의 즉위식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5절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왕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은 왕의 정통성과 그 왕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그리고 역대상 17장 3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라거나 재창조됐다라고 하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왕권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왕의 시편인 시편 4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인 9절에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구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시편 45편 7절에 있는 말씀에 왕이라는 이 세 표현들을 여기 히브리서는 인용하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에서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어 그분에게 지구를 다스릴 고난을 공식적으로 수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왕의 시편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110편을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34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이 대관식을 즉위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여러 절들을 비교해 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섬기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서는 12절의 후반부에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13절에는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히 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본인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들, 장자가 되리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사무엘 하에서는 왕에게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으며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기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공식 억구입니다. 왜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올려왔습니다. 두 번째를 비교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12장 8절과 10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들은 안식에 그리고 기업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라고 신명기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라고 하시면서 그 거주할 때에 안식을 위하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로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라고 하셨고 사무엘하 7장 9절로 11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를 멸망시킨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절에서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서는 다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과 기업, 땅과 평안 그리고 다스림, 왕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과 시편 132편 1절, 5절,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은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 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 중에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여기 시편 132편 1절과 5절과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언뜻 이해가 조금 하기가 곤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석한 책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적어보았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셔서 중앙의 성소와 관련된 원칙들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한 다음에 언약의 왕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공동체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과 1절, 5절, 11절로 14절을 보시면 다윗을 위하여 라고 하는 1절의 표현과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그리고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 한 곳이 택함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 한 지파, 그곳, 왕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비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지키시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주실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약속은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질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들로부터 쉼을 주실 것이었다. 마치 왕이 그들을 평안케 하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시온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도록 할 것이었다. 다윗 혈통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다윗 혈통의 왕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보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하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다윗 왕의 왕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죠. 언약적인 축복을 보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축복하시면 그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471쪽에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서는 특별히 20절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킵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1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자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이 나가신다. 전사이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5절로 20절에 특별히 여기 표시된 붉은 글씨로 표시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슈파트인데 공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여기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체다크라고 해서 의를 의미합니다.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재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재자 한 단어의 용어가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구를 이렇게 중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식어구가 포함된 부분을 중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자가 시온,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북쪽 성벽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구속자가 계시다. 하나님이신 구속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에 나오는 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며 투구를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바울의 묘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사탄과 홀로 싸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에서는 분명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한 것들로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구,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와 싸우고 있고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옹호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645쪽에 하나님의 종의 지지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지지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어떤 위기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으니 라고 번역하였고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옹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네. 6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편이신데 그냥 우리 편만 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옹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수혈소지입니다. 수혈소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서부터 7장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혈통의 왕이십니다. 레위기 제사장들의 역할을 한번 보면 레위기의 제사장들의 역할들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구별된 생애를 살아야 했고, 말라기 2장 7절에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는 백성들에게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일을 위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며,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을 드리라고, 육신 자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린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몸과 생애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중원복음 1권 525쪽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또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되시는 예수님, 새 언약의 보증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또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위대한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도들은 이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는 첫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옛 언약의 제도들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지상 성소와 제사장들은 하늘 성소와 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피로 성소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에는 새 언약의 약속을 설명해 주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과 맺으면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취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 언약이 계시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취임과 더불어서, 임명과 더불어서 하늘 성소의 개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더 다른 과들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또 신인 제사장에게만 가능한 일의 성취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65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룟부분 기별 1권 247쪽에서는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에 국한된
어떤 민족에게만 국한된 그런 언약이 아닌 누구나 다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새 언약, 정말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3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요. 히브리서 10장서부터 12장까지 두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광야 시대와 히브리 독자들과 비교하고 있고 또한 중심적인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도리이신 신앙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니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옹호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확인하고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